순종은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개함으로, 즉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뉘우치고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행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순종이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즉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늘 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무슨 뜻이냐 연구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또는 제자의 삶을 산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상황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부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취하는 육신의 양식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얼마나 자신의 찬,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내가 이제 다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 보고를, 이제 결과 보고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기를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말씀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매우 겸손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구절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목적이 뭡니까? 2장 1절부터 아니면은 5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희들도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이 핵심을 배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뭘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까? 핵심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순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못이 살과 뼈를 꿰뚫는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 당시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매질을 하는, 채찍질을 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찌르게 피를 흘리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기술적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게 피를 많이 흘리게 심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굵은 쇠못이 살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뼈를 뚫을 때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은 극심한 갈증을 죽을 때까지 겪어야 하고 그리고 체중에 의해서 몸이 늘어지면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숨을 제대로 쉬기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리고 못이 찔린 손과 발에 그 엄청난 체중에 의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육신에 철저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셨고 그 순간 모든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런 외침을 이렇게 고함처럼 질렀습니다. 저주의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로마는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절대로 자국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노예나
강도, 흉악범, 반역자 같은 매우 끔찍한 죄를 지은 자에게만 집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외에도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욕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의 죽음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겼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그런 광경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수였기 때문에 옷을 다 벗기면은 인권이 어떻고 부끄럽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의 옷을 다 벗겨서 자기네들의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옷이 매우 귀한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옷을 다 벗겼다는 얘기입니다.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옷을 다 벗겨온 채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사람을 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 경각심,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은 로마 정권에 이렇게 대항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죽은 채 며칠간 그냥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새들이 눈을 파먹기도 살을 쪼아 먹기도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흉악범으로 이렇게 사형 집행이 되면은 대대로 가문의 수치입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조상이 아니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치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치욕을 주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높여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앞절과 뒷절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조금만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이 낮추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걸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지개벽의 변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조롱, 멸시, 천대, 심지어는 침뱉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귀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지옥 간 사람, 지옥에 있는 마귀 악령까지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즉 이들은 살아서 자진해서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갈면서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지위와 신분을 뜻합니다. 단순한 어떤 이름, 좋은 뜻을 가진 그런 호칭이 아니라 이름 자체에 하나님께서 지위와 신분을 담아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이름은 주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주신 모든 명령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손해를 보면서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얼마만큼 헌신을 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온전하게 되셨은즉 8절까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받는 고난을 따라서 받게 하려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만 누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도 고난 받아라. 아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친히 모든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명작인 최고의 경건서적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명작인 걸작인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철로 역정 그리고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과 더불어 가장 명작으로 꼽히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 3권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고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1항에 보면은 순종하기를 피하는 사람은 은혜를 회피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7항에 보면은 먼지같이 허망한 사람들이여 순종하기를 배우라.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는 스스로 낮추어 다른 사람들의 발 아래 너희 자신을 낮추어라 말씀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이죠.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발 아래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어라. 8항에 보면은 너희가 가진 헛된 욕망을 없애고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배우라. 너희 마음 속의 교만이 풍선같이 불어나지 않도록 끊어버려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짓밟을지라도 겸손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배우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기를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순종이 아닌 인간의 어떤 미덕으로 아니면은 처세술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또는 우리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을 합니까? 또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조건을 단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 죽지만 않는다면은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면은 큰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욕만 먹지 않는다면은 또는 직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박해만 받지 않는다면은 조건을 달 수 있겠죠. 아마 마음에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다 좋은데 저는 죽는다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내게 큰 손해가 온다면은, 박해가 온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은, 또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다면은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와 비슷한 영광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받는 영광, 누리는 권세와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왕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말은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우리는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 구절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밝고 밝은 천국에서 우리도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시련, 박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사람의 설명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핵심인 순종을 배워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